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사랑의 감동을 싣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10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행세칙과 같은 규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규정이 긴 부분이 있고 짧은 부분이 있고 오늘 본문 내용 안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중략 짧은 것들은 생략을 하고 그 중에서 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4가지 규정을 오늘 말씀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라고 시작을 하죠. 우리 가족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혼할 때 또 재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고 해요. 자,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여성이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재가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여자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혼한 이혼한 아내와 다시 재결합, 재혼을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거는 허용이 되지만 다시 그 전 남편과 재혼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이혼에 대해서 먼저 이혼을 할 때에 그 남편으로 하여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그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당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전당물, 돈을 구워줬을 때 그것을 갚을 때까지 맡아 놓고 있는 물건을 전당물이라고 하죠. 그 전당물을 본문에서는 겉옷, 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전당물 중에서 옷을 전당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겉옷, 옷 중에서도 겉옷인데 그 겉옷은 밤에 이불처럼 덮고 자는, 그러니까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물건 중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을 전당물로 잡는데요. 근데 이제 이 전당물을 잡을 때에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그 전당물을 잡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다른 전당물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또 전당물을 잡았을 때에 그것을 해질 때에 반드시 돌려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당물, 그 옷은 밤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이 광야 지역은 낮에는 뜨겁지만 또 밤에는 쌀쌀하고 추워요. 그래서 뭔가 덮고 자지 않으면 또 목숨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당물 겉옷은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에 보면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고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품꾼을 어느 누구든지 학대하지 말고, 또 품삯을 줄 때에 미루지 말고 당일에 반드시 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바로 고용법입니다. 1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은
거기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구제법,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뭐냐면 곡식더미, 여기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19절에 나와요. 이 한 뭇이라고 하는 말은 곡식더미 하나를 얘기해요. 곡식더미 하나를 걷어들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가지러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같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20절 보면 감람나무를 걷어들일 때에, 또 21절에 보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남겨두라.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족법, 또 채권 채무자법, 또 고용법, 구제법에 대한 규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득권자와 피기득권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득권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피기득권자는 그런 권리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기득권자, 마땅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소유물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땅한 그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1절부터 4절 가족법에 대해서요. 여기 1절에 보면 그 이혼을 하는데 그 남편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1절 중간에 보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되어졌을 때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수치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혼까지 가는 문제라면 자그만 일이 아닐 거예요. 그 가문에 또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수치를 주는 그런 일을 아내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남편은 그 아내가 정말 가문의 가족들에게 그런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보내는 권리를 남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면 마땅히 남편에게 이혼할 권리가 있는 것이겠죠. 자, 10절부터 13절 채무법에 대해서 보면 돈을 꿔줬어요. 그럼 무슨 권리가 있어요? 돈을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전당물을 잡아서라도 그 반드시 그 돈을 회수해야 되는,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보면 고용법에 대해서, 자, 품꾼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품삯을 나눠줄 때에 이 고용을 한 사람이 그 품삯을 오늘 줘도 되고 내일 줘도 되고 주기만 하면 되는 권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권리가 있어요. 자, 19절부터 22절 보면, 구제법 보면 내 밭에 그 곡식더미가 있다면 그 곡식더미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내 것으로 취하는 거 그게 또 권리잖아요. 내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남편에게 권리가 있고 또 채권자에게 권리가 있고 또 고용하는 사람의 권리가 있고 또 내 밭에 그 곡식더미 내가 다시 취하는 거 가져오는 거 그런 권리가 다 있는 것이죠.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마땅한 권리, 나에게, 그건 내 권리야. 그건 내 거잖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 자신의 권리만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거 내 권리야. 라고 하는 그 권리만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피기득권자가 받을 그 고통과 그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권리야.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 내 거니까. 이건 내 소유물이니까. 또 아내가 잘못했으니까. 또 이렇게 내가 돈 꿔준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 자, 이렇게 그 권리만 생각하다 보면 그 피기득권자가 받을 그 권리 때문에 피기득권자가 받을 그 피해와 그 고통과 그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요, 그 이혼 증서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보내라 라고 말한 이유는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말씀을 접목해 본다면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뭐예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한 가지만 생각하는 마음. 이게 바로 굳은 마음이죠. 자기 권리만 생각하는. 권리 마땅해요. 자기 거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권리, 그것만 생각하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권리를, 마땅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받게 되어질 고통과 그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한 가지만 생각하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 마음이 완악하다, 굳었다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 아내가 잘못했어요. 가문에, 가족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후에 그 아내가 쫓겨남으로 인해서 받게 되어질 그 고통과 그 고난, 남편으로서는 쫓아낼, 이혼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쫓아낼 수 있지만 그 아내가 쫓겨나서 받게 되어질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될 그 고통과 그 고난, 쫓아낼 권리가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앞으로 받아야 될 그 고통과 고난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0절부터 13절 이렇게 보면 구워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구워준 돈을 다시 갚아야 되는 그 사람이 받게 되어질 그 고난, 고통, 이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4절, 15절에 보면 품삯을 뭐 오늘 줘도 되고 내일 줘도 되고 하는 그런 권리가 고용인에게 돈 있는 사람의 그 권력, 힘, 뭐 이거 마땅할 수 있겠지만 그 품삯을 받아서 그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그 사람이 받게 되어질 고통과 고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9절부터 22절 보면 내 곡식을 내 거니까 잊어버렸을 때 다시 생각나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객들과 또 고아들, 그 과부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아가야 될 것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규정이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마땅한 권리,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때에 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도, 그 형편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이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정말 마땅히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권리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을 사랑의 감동을 싣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감정이 아니고 명령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 그냥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사랑하면 감동이 없어요. 그 느낌이 없어요. 그랬을 때 사랑을 할 때에 감동 있는 사랑할 때 정말 그 사랑이 진짜 진한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감동 있는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굳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고생,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리를 갖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굳이 사람들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귀찮게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요, 그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거, 이게 바로 감동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감동이 있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행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감동 있는 사랑인 것이죠. 바로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게 바로 감동 있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권리자들이 그 피기득권자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는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바로 감동 있는 사랑이듯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랑을 베풀 때에, 만약 사장님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직원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지급해 줬을 때 감동 있는 사랑이죠. 감동 있는 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새 카톡으로 선물 보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카톡으로 선물을 딱 보내주셨어요. 뭐 비싸진 않지만 1, 2만 원짜리 이렇게 케이크 뭐 이런 거를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분이 나한테 내가 오히려 섬겨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뭐 이렇게 선물을 드린다면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이,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오히려 가족과 함께 뭐 맛있게 먹으라고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럴 때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말 감동되어지고 더 존경되어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때 정말 감동 있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랑에 감동을 싣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웃어주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이제는 감동을 실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규례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사랑,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바로 감동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